이번 주간에 좀 황당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말벌, 애벌레가 몸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두 남자가 말벌집 애벌레를 털러 갔습니다. 허락 안 받고 가져가니까 털러 간 거죠. 벌독이 무서워서 완전 무장을 하고 두 남자가 말벌집을 툭툭 건드리면서 말벌을 쫓아내고 애벌레를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따끔따끔해요. 나름대로는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하지만 말벌이 보통 셉니까? 그래서 몇 군데 찔렸답니다. 그래도 애벌레를 가지고 와서 몸에 좋다고 그것을 먹었는데 저녁 되니까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은 아직도 중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애벌레가 뭐길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는데도 말벌에 50군데 찔렸답니다. 말벌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조그만한데, 우리가 보일 때는 조그만한데 무서운 것은 말벌의 독입니다. 독. 말벌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통증이 있고 가렵고 퉁퉁 붓고 아프고 숨이 가쁩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있습니다. 독이 있으면 해독제가 있어요. 일찍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성교육들 벌초하러 많이 다니십니다. 꼭 이때마다 또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죠. 땅벌에 쏘이거나 또 뭐 뱀에 물리거나. 여러분, 살모사 같은 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독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독이 있습니다. 참 위험하지요.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과정은 고통스럽고요. 나중에는 다 잃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 속에 허무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참 허무하다. 이건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한 마음은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평생 허무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내 인생의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 그렇겠거니 그러다가 내 생명, 내 인생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풀어주시는,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시는 해독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9월 5주 동안 독이 있고 독이 있으면 해독제가 있다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 그게 뭘까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허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평소와 같은데 웬걸요 오늘따라 묵직합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이 노인,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인생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게도 이런 큰 물고기가 잡히다니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큰 고기 잡았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에다가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배에 있던 줄로 그 고기를 꽁꽁 묶어서 배를 몰고 옵니다. 고기는 배에 끌려오는 거죠. 신나게 몇 날 며칠을 비바람을 뚫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항구에서 이제 고기를 자랑하려고 떡 꺼내는 순간 웬걸요, 그동안에 상어가 달라들어서 살 좀 다 뜯어먹고 너덜너덜해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생선, 그것만 들고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밍웨이가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열심히 노력하던 가운데 내 인생 큰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멋진 물고기,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 자랑스러운 물고기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웬걸요? 다 뜯어먹히고 그 볼품없는 살점, 뼈다귀만 몇 개 남아있는, 참 허망하기 짝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전도서, 성경 속에 노인과 바다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밍웨이가 표현한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은 늙은 어부가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거든요. 이 늙은 어부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메시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 출발부터가 금수저입니다.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납니다. 이보다 금수저가 어디 있어요? 그의 삶은 왕자에서 왕으로 평생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을 다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인생의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던 솔로몬, 마지막 인생의 항구에 도착할 즈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3번씩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연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의 뿌리는 보면요,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개라는 말이 나오죠. 수증기, 안개 뭐죠? 지금 있지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움켜쥐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게 수증기, 안개라는 말이죠. 이걸 동사용으로 바꾸면 그게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줄 알았는데,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고 어느새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마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이 마지막 항구에서 뼈다귀만 남은 그 생선을 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수증기요, 수증기요, 수증기입니다. 많이 잡았지만 지금 내 손가락에서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허무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요, 허무하기는 허무한데 뭐가 허무하냐?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쪽은 허무, 이건 괜찮겠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룬 것에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이루었고 경험하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걸었던 길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만큼 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랬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본 사람 아닙니까? 전도서는 이런 솔로몬의 인생 고백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살펴보면 한마디로 허무에 관하여 3가지 영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에도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다 가져봤고 누려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열심히 해봤는데 결론은 인생은 허무하다.
아니 이런 사람도 허무하면 나 같은 인생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허무함의 세 가지 한번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허무하다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이 머리를 써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지성적인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허무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다는,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 그것을 실존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죄인입니다. 붕어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붕어가 꽃밭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꽃밭에 오른 붕어가 행복할까요? 꽃밭에 누워있는 그 붕어가, 여러분, 주변에 환경은 꽃밭이지만 붕어 그 자체는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근본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것은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은 그 순간만큼 다른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몰입이 끝나면요, 다시 허무해져요. 그래서 공부에 미친 사람들,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뭔가를 많이 배우고 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허무함이 물러갈 것 같지만, 여러분, 솔로몬만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런데 이것도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솔로몬 공부 참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는 거 참 많았습니다. 솔로몬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는 무궁무진한 공부에 몰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답과 인생의 답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장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으로 솔로몬. 그 요즘도 보면요, 학원 이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교회 다녀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압니다. 솔로몬 하면 그 똑똑한 사람, 그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뭐였죠? 그것으로 인생의 허무함이 해소되었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더라.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게 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공부를 할수록 지식이 더해질수록 인생이 개운해야 되는데 우리 허무함이 찝찝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허무의 범위는요, 경험이 주는 허무함입니다. 한번 누려보자. 직접 부딪혀보자. 직접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뭔가 시원한 답이 있겠지. 한 시대 온 세상 남자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현대판 양귀비가 있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한나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 굉장히 그 여인의 대표 모습입니다. 지하철 환풍구 위를 지나가는데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자 그만 스커트가 올라갈까 봐 두 손으로 싹 가리는 그 장면, 그 주인공이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시대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36살에 죽습니다. 물론 그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이 한 여인이,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나는 한 여자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남자들이 팬레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다 가졌는데, 다 경험해 보았는데 나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놀랍다고 하는 것, 허무하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여인으로서 그야말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여인, 한마디로 허무하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가져본다고, 그거 만져본다고, 그 경험해봤다고 인생의 허무함이 절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을까요? 배움으로, 공부로, 지식으로, 연구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번 가져보자. 이제 한번 내가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머리로만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경험, 체험해버리라.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얘기합니다. 너 한번 세상을 한번 마음껏 누려봐. 마음껏 한번 누려봐. 그랬답니다. 그러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낙을 다 누렸는데도 헛되답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사업도 크게 해봤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요, 그가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부리는 노비들이 엄청나고요,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많이 확장된 거죠. 많은 것을 소유했죠. 그 전도서 8장에 가면 은과 금과 보물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도 보았답니다. 내 통장에 차곡차곡, 그야말로 은행에서 VVVIP가 됐어요. 한마디로 솔로몬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다 해봤고요, 사업도 한번 크게 해봤고요, 사람들도 한번 부려봤고요, 소떼와 양떼도 많이 모아봤고요, 은과 금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이 쌓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답은요,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공부도 해보고 머리도 써보고 내가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거기서도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요, 나중에 쾌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코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좀 규모가 있고 좀 고급진 식당은 코스라고 하는 요리가 나오거든요. 좀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그렇지만 참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껏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 인생에도 참 그때마다 인생에 맛진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코스에 가게 되면요, 쾌락이라고 하는 코스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 인생의 코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욕하기 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가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나를 위해 노래하는 남녀들,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요, 솔로몬의 기쁨조 아닐까요? 솔로몬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집니까? 여러분, 처첩들을 많이 주었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처와 첩들이랍니다. 처는 처대로 있고요, 첩들도 따로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저는 참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 일처제거든요. 제 처제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처첩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게 뭐죠? 인생의 마지막 코스, 쾌락의 코스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 수증기, 안개, 바람 다 있는 것 같아요. 잡으면 없어요. 있는 것 같아서 보면 다 빠져나가고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내 인생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것, 뭔가에 몰입도 해보고요. 이것저것 한번 열심히 땀 흘려 거기서 만족감 한번 누려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저렇게 쾌락에 눈길을 돌리고 내 발걸음 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 그 노인과 바다, 그 바다의 베테랑, 그 나이 많은 어부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으로도 내 인생의 허무함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독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허무함입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가 주는 허무함입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도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끝에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길지 않은 인생, 그리고 죽음이 기다린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많이 세계 일주를 몇 번씩을 하고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성공해도요, 죽음 앞에 가면 다 허무해요.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이런 그림자라는 말, 왜 우리의 헛됨을 그림자에 비유했을까요? 아침에 있던 그림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석양이 되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림자처럼 인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 죽음으로 끝날 것을 생각하니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에 솔로몬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추구했던 지금까지 그 열정적인 공부도 연구도 그 발바닥에 땀이 나도 온 세상을 누비며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봐도 결국 인생은 짧고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8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 안개와 같고 내 인생 수증기와 같고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허무함에 시달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문제를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나만 고생합니다. 아니 나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생하겠죠. 오늘 솔로몬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구가 꽃이 피고 메뚜기가 침이 되며 정적이 그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며 조문객들이 오고 가며 금그릇 깨지고 바위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살구나무가 꽃 핀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에도 이제 꽃이 핀다. 그런 말일까? 이 비유거든요.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내 머리에 눈이 내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살구꽃이 무슨 색이죠? 하얗거든요. 이 말은 그들의 표현입니다. 내 머리가 하얗게 쇠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메뚜기가 짐이 된답니다. 한때는 소도 잡고 돼지도 때려잡던, 쌀 한 가마에 두고는 너끈하게 짊어지고 다니던 그런 사람, 이제는 메뚜기 한 마리도 짐처럼 버겁답니다. 그리고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겠죠. 내가 죽고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네요. 줄이 풀립니다. 내 생명줄이 다 풀리고요. 깨진답니다. 죽음의 바닥에 떨어져 내 인생이 박살나버린 그 모습을 솔로몬은 역시 배운 사람답게 표현이 아주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죠? 인생은 짧다는 것에서 허무를 시작하다가 죽음 앞에서 그 허무함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하죠? 여러분, 해독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허무함의 독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큰일 납니다. 간혹가다 한두 번씩 기침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씩 기침한다고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주일, 1년 내내 평생 기침을 달고 다닌다면 그 사람 심각한 병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한두 번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야말로 멜랑거리 꾸리꾸리하고요, 좀 울적하고요, 만사에 의욕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무서운 독이죠. 이 허무함의 독이 온몸에 퍼지면 그 사람은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 먹어도요,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허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주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을 내뱉는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 지금 허무하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허무함의 독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상태가 심각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밤에도 잠 못 이루고 힘겹게 계시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독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무서운 독에서 우리를 살려낼 해독제가 있을까요? 없다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허무함의 독을 깨끗이 씻어내는 하나님의 해독제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얼렁부렁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잘 믿으랍니다. 여러분, 잘못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왕 믿을 거 잘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 허무함의 독이 내 영혼의 온몸에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아, 결론은 이것이다. 무슨 말이죠? 아들아, 내 할 말 다 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란다. 그런데 아들아, 인생에 결론이 있다.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끝까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허무함으로 달려왔지만 이제 마지막 해독제가 놓여집니다. 허무한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을 두지 않고 내가 사전을 들여다보고 영어를 외우고 세계 역사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수고와 노력,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의 길로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종교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이 허무함을 이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에게 인생의 허무함 이미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공갈젓 꼭지와 엄마의 젖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에게 공갈젓 꼭지 한번 물려줘 보세요. 한두 시간은 말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한오갈 잠도 잘 잘 수 있겠지요. 허무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갈젓 꼭지에서 젖이 나오나요? 공갈젓 꼭지 한 20년, 30년 물고 있으면 그 아이가 쑥쑥 자라나요? 배워봅니다. 경험해봅니다. 모아봅니다. 남들이 안 해본 거 다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다 공갈젓 꼭지입니다. 그 공갈젓 꼭지를 빼는 순간 허무하다. 이 허무함이 물밀듯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엄마 품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엄마 품에 안기게 될 때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다시금 내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갈젓 꼭지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생명의 젖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외침이 뭐죠? 아들아, 결론은 이것이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거라. 이 세상의 공갈젓 꼭지 입에 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허무함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진짜 안게 될 진짜 엄마 품, 바로 그 엄마 품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때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인생의 길이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해독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내 영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의 독에서 내가 벗어나는 가장 유일한 해독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설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다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모릅니다.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와 심지어는 동성애와, 이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미친 짓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미쳤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 설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듭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미친 게 뭐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면 허무함에서 벗어나나요? 내가 많이 경험하면 허무함에서 벗어나나요? 많이 모으고 많이 이루면 벗어나냐?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가 들어가야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미치광이가 나옵니다. 이 미친 사람이 뛰도는 문해가 있습니다. 무덤가에. 무덤이 뭐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무덤이에요. 미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생명 없는 곳에서 미친 듯이 날뛰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나는 오래 살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미치광이 귀신 들림을 쫓아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에게 예수가 들어와야 제정신 차립니다. 제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으면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생명의 예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때 허무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가을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호흡 주시고 예배당에 걸어나올 수 있는 다리 힘 주시고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고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리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아멘. 진짜로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경험한 것. 궁극적으로 인생은 짧고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떡 입을 벌린 호랑이처럼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찬송,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그 사람 제정신 드는데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오셔서 예수가 들어가야 정신이 드느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허무함에서 몸부림치는 제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 예수님 때문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